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아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한동안 한국의 TV 프로그램인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이 TV 프로그램을 좀 찾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배우고 싶어서 요즘 음식을 잘하는 남자가 제일 인기가 많다면서요. 저는 어차피 이미 테이큰이잖아요. 테이큰. 제가 음식 잘해서 인기 많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자취 생활도 꽤 오래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음식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이 관심도 없고, 또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튼 한 달 동안 햄버거만 먹어도 살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별로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 음식이 별로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음식을 배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찾아본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짧게 5분, 10분씩 이렇게 되어 있는 짧은 동영상 클릭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좀 찾아서 일부러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백종원 씨는 누군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백종원 씨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위치한 식당을 찾아가서 그 식당을 둘러보고 음식과 주방 혹은 메뉴 같은 것을 살펴보고 식당 사장님과 함께 어떻게 이 효과적인 솔루션, 효과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어떻게 식당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상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해결책을 찾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인지 어떤 방송이라는 인위적인 느낌이 좀 덜할 뿐만 아니라 이 식당 사장님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일반 사람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속에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이렇게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찾아서 봤습니다. 사실 음식을 어떻게 하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음식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들의 모습,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갈등, 그리고 솔루션들, 이런 것들에 참 관심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식당의 어떤 사장들은 임의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장님들이 이제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좀 이렇게 임의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임의적으로. 어떤 식당의 사장님들은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아주 고집불통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어떤 백종원 씨에게 솔루션을 신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식당을 어떤 홍보하기 위한 그런 동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루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이런 분들은 좀 안타까운데 이 식당을 운영할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전혀 안 됐는데 일단은 이 요식업에 뛰어든 겁니다. 식당 할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또 다른 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제 눈에 가장 안타까웠는데, 식당에 대한 이 열정도 있으시고 또 이제 준비도 잘 하셨는데 또 음식도 나름대로 잘 선택을 하셔서 이제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 음식 맛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약간 한 2%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약간 2% 정도가. 이분들, 그러니까 이 사장들의 입맛과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맛이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이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가 아니라 자장 소스로 만든 떡볶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장 떡볶이를 파는 이 분식점이 있는데, 이 식당 사장님이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은 참 이 식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규모도 크지 않은 식당에서 본인이 혼자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도 있죠. 그런데 이분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장님이 이제 직접 이 자장 떡볶이를 만들 거 아니에요. 이분의 입맛이 깔끔한 걸 좋아하는 입맛인 거예요. 깔끔한 거. 그러니까 굳이 영어로 쓰자면 약간 마일드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설렁탕보다는 콩나물국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무슨 입맛인지 확 와닿으시죠? 네. 그런 분이에요. 짜장 떡볶이는 여러분 깔끔하다기보다는 좀 걸쭉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깔끔한 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짜장 떡볶이를 걸쭉한 게 아니라 좀 담백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짜장 떡볶이를.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좀 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짜장떡볶이를 하면 떠올리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짜장떡볶이를 사 먹으러 가려고 하면 내가 기대하는 맛이 있잖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맛. 근데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음식이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약해요. 저희 어머님은 이 고향이 전라남도 분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자라면서 먹었던 저희 어머님의 음식은 항상 좀 진한 맛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뭐 김치찌개를 해도 이게 뭔가 오래 끓인 듯한 그런 맛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어 조림을 하면 저희 어머님이 한 음식, 그 고등어 조림은 고등어 조림의 그 양념이 그 고등어 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어 살만 먹어도 맛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찐 서울 사람이에요. 찐 서울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찐이 무슨 말인지 말씀드렸죠? 찐 서울 사람이에요. 그 음식이 뭘 해도 마일드해요. 뭘 해도. 그러니까 한 번은 고등어 조림을 했는데 모습은 비슷했어요. 근데 그 고등어를 딱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이 고등어 조림인데 고등어 살은 하얘요. 그냥 하얘, 고등어 살은. 이제 그걸 그냥 먹어야 하는데 입이 방정인 거죠. 이걸 그냥 먹어야 되는데 입이 방정인 거예요. 입이 방정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애둘러서 말하는 거죠. 애둘러서 이걸 어떻게 먹는 거냐. 이렇게 애둘러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 말로는 그거를 이제 양념에 적셔서 먹어라. 뭐 이렇게 뭐 야채하고 같이 먹어라. 그렇지만 저는 고등어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등어는 그냥 순살, 하얀 살, 양념이 전혀 안 밴 그냥 그런 마일드한 거예요. 마일드한 거. 이게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먹는 음식이야 여러분 제 입맛이 달라도 뭐 그냥 먹을 수 있죠. 뭐 그렇잖아요. 하지만 식당에서 사서 먹는 음식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손님들이 짜장떡볶이를 사 먹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식당의 사장님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짜장떡볶이를 만들어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백종원 씨가 그런 말을 덧붙입니다. 식당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당 운영을 보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수단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식당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뭐 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 식당 운영을 잘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하나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입맛을 가지고 있대요. 보편적인 입맛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 보편적인 맛을 그 식당 사장님들도 알고 있고 자기도 그걸 맛있다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식당은 사람들이 맛이 좋다 혹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맛을 잘 알고 있으니 그에 맞게 자신의 식당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알기 때문에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짜장떡볶이집 사장님은 이 보편적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솔루션을 본인이 못 찾는 거예요.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의 사장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문제.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맛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가서 맛이 없대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문제를 깨달아야 이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그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 보편적인 맛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는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깨달음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깨닫고 난 후에 그것에 맞는 해결책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식당 사장님들 중에서 보편적인 맛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무지함이죠. 이 음식에만 이런 무지함의 문제가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살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무지함의 문제는
비단 우리의 입맛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무지함이라는 것의 무지함의 문제가 우리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무지함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무지함의 문제가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의 삶 속에서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 혹은 염려, 걱정, 근심,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의 문제로부터 비롯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지하다는 것, 사람이 잘 모른다는 것, 뒤집어 말하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알매는 제한이 있다는 것, 그것도 대단히 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벌어지는 많은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늘의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백합화와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영어로 omniscience라고 하는데 한자로 앞전자에 알다를 의미하는 지자를 사용해서 앞서서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앞서서 알고 있으니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 전지는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22절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어떠한 처음 무언가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을 처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셨고,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항상 뭘 설명하고 나서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의 설명을 반드시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 설명이 이해돼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 내리셨다, 우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것을 가르치셨냐면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의 비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니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충분히 비축해두고 이제는 내가 일평생 편하게 먹고 쉬고 마시고 즐겨할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지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지입니다. 바로 그 부자가 그런 생각을 한 그날 밤,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새로 창고를 헐고 더 좋은 창고를 짓기 위해서 아직 창고를 헐기도 전이에요. 계획만 세웠을 뿐입니다. 아직 첫 삽을 뜨지도 않았어요. 그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이 부자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무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칭하셨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지하다라는 의미죠. 무지한 자, 똑같은 동일한 뜻입니다. 부자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만큼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로 이루지 못하는 것 없을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은 그냥 누리며 살면 될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부유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몇 시간 뒤에 벌어질 더 중요한 일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이 비유를 가리켜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비유를 가르쳐서 최근 성경에는 한 부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소제목을 한 부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비유를 여러분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실 분이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 비유를요, 한 부자의 비유가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조금 달라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유를 의미하는 The Parable of the Rich Fo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역하면 뭐냐면 부자인 바보 비유예요. 부자인 바보. 부자인데 어리석은 사람. 부자인데 무지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영어 소제목은 어디에 있냐면 강조점이 fool에 있는 거예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 부자지만 그 사람은 바보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부자. 그래서 나는 어리석어도 좋다. 부자만 될 수 있다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소제목이 어리석은 부자에서 한 부자의 비유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부자가 여러분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직후에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유함과 소유를 잘 맡아서 관리하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 부자지만 어리석은 자, 부자지만 무지한 자의 비유를 가르치시고 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22절에 그러므로 야, 부유할 수 있어. 부유함이 나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부유함에 취해서 내가 부유한 것은 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전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무지함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짐으로써 인간이 가진 무지함의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를 깨닫게 된다면 세상 일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가 아닙니다. 근심, 염려,
걱정은 여러분 모두 사람의 무지함에서 기인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과거는 후회할 뿐이고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근심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것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요. 오늘 말씀처럼 내일을 모른 채 음식을 걱정하고 입을 옷을 염려합니다. 미리 심을 것을 걱정하고 사실 아직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소출을 우리는 염려합니다. 창고가 아직 없는데 창고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합니다. 심지어 내일 아침을 모르는데 우리는 내년을 염려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도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해도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다음날 절대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키 크는 것에 방해될 뿐이죠. 제가 여러분 이 머리가 좀 빠지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거룩한 표정으로 제 머리 빠지는 얘기를 들으시면 오히려 그 얘기를 하는 제가 어색해질 수 있겠죠. 살짝 웃음을 띄우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아무튼 머리가 좀 이렇게 빠지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신경이 좀 쓰이는데 저희 아버님은 머리가 하얗신데도 머리숱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일단 유전은 아닌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서 탈모 예방 이런 거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머리를 수건으로 너무 세게 막 이렇게 쥐어짜지 마라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머리를 이렇게 뭐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막 이렇게 얘기해 놓는데 그 중에 거의 마지막은 동일한 것 같아요. 마지막은 뭐라고 돼 있냐면 탈모에 적은 스트레스, 누가 벌써 얘기하시네. 탈모에 적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탈모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모가.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해서 탈모가 멈춘다면 여러분 밤새도록 염려할 거예요. 밤새도록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염려하고 밤새도록 걱정하면 다음날 머리가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번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원문에 따르면 오히려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보다는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한 시간이라도 생명을 더 길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영어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뭐예요? 키가 작은 누군가가 염려로 키를 단 한 자도 늘릴 수 없고 생명을 가진 누군가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생명을 단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생명이 줄어들 뿐입니다. 스트레스,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가진 무지함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염려와 근심 그리고 많은 걱정이 줄어듭니다. 내일 일은 사실은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사실은 난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뭐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사실은 최고의 정답이에요. 그 누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경영학자들은 여러분 경영학 서적을 읽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경영학 서적은 이미 과거에 벌어졌던 경영적으로 성공한 기업가가 적은 책이에요.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과거에만 효과가 있지 미래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자 중에 과거의 경영책을 읽지 말고 미래에 다가올 것을 보면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만들려고 이야기하는 경영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일리가 있죠. 지금은 더 그렇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누가 계획을 세우고 경영 방법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 과거에 나와 있는 경영학을 가지고는 도움만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앞으로 미래에 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기억한다면 분명히 근심, 걱정, 염려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는다고 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과 해결책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몸이 아파요.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깨닫습니다. 그에 꼭 맞는 처방이라는 해결책을 내릴 수 있어야 치료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어야 돼요.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그 해결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요. 그것은 여러분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건 깨달음이에요. 깨닫기만 하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깨달음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시간을 마련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실제로 다만 몇 분이라도 하루 중에 떼어서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 원칙의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야 기도에 응답받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밤낮 깨달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못합니다. 그냥 깨달음에 불과한 거예요. 깨달음만 가지고는 여러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지함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함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비단 하나님의 말씀만 그 인간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는 선구자들은 모두 이 인간의 무지함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귀신은 어떻게 모셔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기 어려운데 귀신 얘기는 뭐하러 하냐? 다시 자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그렇다면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이 공자는 여러분 위대한 스승이잖아요. 인간의 삶을 알 수 없다라는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인간의 삶을 알 수 없다는 깨달음. 그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야, 삶도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겸손한 거죠. 삶이 무지라는 사실까지는 깨달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는 모른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있지만 해결책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석가모니처럼 깊이 바라본 구도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뇌한 사람은 한 번쯤 불교의 가르침을 들여다봅니다. 한 번쯤. 불교는 여러분 힌두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불교를 힌두교의 분파 정도로 여깁니다. 이 불교의 영어 중에 해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너바나라고 합니다. 너바나. 이게 사실은 여러분 불교 영어가 아니라 힌두교 영어예요. 힌두교 영어. 이 해탈, 너바나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무엇이 해탈이냐?
무엇이 깨달음이냐? 인간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모든 사람은 이 번뇌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번뇌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병, 질병 모든 것이 다 나온다. 그래서 이 번뇌를 깨달아 벗어나면 그것이 뭐냐면 해탈이에요. 너반합니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가장 최고의 단계가 뭐냐면 무아예요. 무아. 없을 무자에 나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없는 존재인데 나를 있는 존재로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발생하는 것이니, 나로부터 벗어나면, 즉 무아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너바나, 이렇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해탈이라는 깨달음, 그러니까 무아라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는다고 하면 그 깨닫는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그 깨닫는 존재가 결국엔 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그 존재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정말 나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가진 지혜나 인간이 가진 어떤 가르침의 한계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있지만 그곳에 진정한 무아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유아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의 가르침이 다 그럽니다. 깨달음까지는 가요.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오늘을 즐겨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다 거기까지는 갑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지한 존재야. 무지함의 문제를 갖고 있어.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러잖아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존재는 무지함을 깨닫는 것이다. 어떤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무지함에 대한 답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언컨대 여러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근심과 걱정, 염려를 가져오는 사람의 무지함, 인간이 가진 무지함의 문제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에 꼭 맞는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는 우리가 무지하다는 사실뿐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해결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무지함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아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예상할 수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예상에 불과하죠. 그 확률은 여러분 반반이에요. 50이 대단히 높은 것 같지만 높지 않습니다. 그냥 맞을 수 있고 맞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 해결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무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해결책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인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직 이방 지역인 갈대아인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보셨습니다. 단순히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을 때 그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시면서 동시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일어날 것을 동시에 보신 거예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 길에 그 길목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글로 올 것을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고된 노동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고된 삶을 보셨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서 He was, He is to come 이런 말을 쓰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He was, He is to come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He is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 모양과 눈, 코, 입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듣고 계십니다. 저 뒤에 앉으신 분이 앞부분의 머리 때문에 제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큰 장애물 없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어땠어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직가라고 하는 길에 유다의 집에 있게 됐습니다. 그는 거기가 직가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눈이 안 보여졌기 눈이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볼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는 직가라고 하는 자신도 모르는 어떤 유다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직가라는 곳은 직가라는 말은 여러분 뭐냐면 스트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난 큰 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직가라고 해요. 그 직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로니까 얼마나 많은 집이 있었겠어요. 그곳에 유다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곳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정확하게 그곳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안수기도를 하게 하시고 바울이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내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도 내가 느끼는 아픔보다 그 아픔을 더 잘 느끼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필요보다 더 명확하게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 필요에 대해서 너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데 지금 나에게 그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필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인간은 여러분 무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합니다. 사람은 무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간에게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 무지함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방송인 중에 영화배우라고 해도 되고 탤런트라고 해도 되지만
이 차인표 씨와 시네라 씨가 있죠. 차인표 씨와 시네라 씨가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시네라 씨 몸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궁에 혹이 있는 거예요. 근종입니다. 그래서 시네 씨가 절제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신문 기자가 그걸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시네라 씨에게 허가도 구하지 않고 신문 기사에 냅니다. 차인표 씨가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하자. 저런 못돼 먹은 인간, 지금 내 아내가 이렇게 막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런 그걸 이용하는 저런 상술, 저런 악한 기자는 고소해야 돼. 그래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시네라 씨가 그 화를 내는 차인표 씨한테 그랬대요. 네 자궁도 아니고 내 자궁인데 당신이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여러분 보세요. 남자들은 절대 아기 낳는 걸 이해 못합니다. 절대 그거 깨달을 수 없어요. 남자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남자들은 항상 아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여자들은 10달 동안 아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10달 동안 여자들은 준비를 합니다. 그 태동을 같이 느낍니다. 근데 남자는 그 태동을 못 느껴요. 끽해봐야 뭐 귀에다가 소리 듣는 건데 그건 남자들이 듣기에 심장 소리인지 아니면 배고파서 꼬르륵거리는 건지 그건 남자들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애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궁, 근종 이것 남자들 절대 이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시네라 씨가 야, 네 자궁도 아니고 내 자궁인데 네가 왜 그렇게 화내냐고 말했을 때 시네라 씨는 내 자궁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걸 모르는 게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은 차인표 씨와 시네라 씨 아들이고 이제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니까 이제 애를 가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두 아이를 입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차인표 씨와 시네라를 통해서 그 두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쏟아 부어줘요. 그들이 만약에 시네라 씨가 내 자궁, 내 몸이라서 나중에 내가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입양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입양이라는 걸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자신이 무엇이 필요하고 자신이 뭘 해야 될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그 당시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끔 그 시네라 씨를 빚어가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고 전능하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해결책을 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그 해결책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었나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고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근심 걱정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근심 걱정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께 내려놓습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너무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가진 무지라는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이 사라지지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드리고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꼭 맞는 구원을 내려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무언가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때문에 내가 잠 못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구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